어느 나라 임금이건 그 임금 입장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임금 입장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반역죄는 임금의 자리를 노리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족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임금이십니다.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대상인 인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복제 인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남녀로 구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로 살겠다, 여자는 남자로 살겠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금년에는 여자로 살고 내년에는 남자로 살겠다. 낮에는 남자로 살고 밤에는 여자로 살겠다. 나를 남자라고 불러도 차별이고 나를 여자라고 불러도 차별이다. 남자는 남자 화장실만 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만 가는 것도 차별이다. 가만히 들으니까요, 그런 것 같아. 왜 남자는 남자 화장실만 가? 왜 차별을 해? 근데 가만히 들으면 안 되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이것을 인권하고 연결시켜서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을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남자라고 그래요? 왜 나를 여자라고? 왜 구별해요? 이게 차별 아닙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동성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예비 신부를 데려왔는데 남자 녀석을 데려왔어요. 이런 것을 금지하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면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정부 5년 내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지요. 저도 열심히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만들지 마라. 이 법을 만들면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내가 벌을 받아야 돼.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위반에 대한 이 벌칙을 만들어야 돼. 감옥에 가게 한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우리 차별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법을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지금 법이 지금 법사위원회인가 올라가 있는데 상정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와 같은 동성 결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입니다. 배아줄기,
배아줄기 세포를 생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체 줄기 세포는 하고 배아줄기 세포가 달라요. 배아줄기 세포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생산하게 되면은 인간의 오장육부를 만들 수 있어요. 간을 만드는 공장이 생기고 콩팥을 만드는 공장이 생깁니다. 어디 근무하니? 저 간 만드는 공장에 다닙니다. 저 콩팥 만드는 공장에 다닙니다.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일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꾸 갈아 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도 만들겠다. 여러분, 여우가 100년을 살면 무슨 여우지요? 백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 1000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만 발달합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과 문학과 철학과 예술의 발달은 결국 하나님 되겠다는 발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절망이에요. 정말 인간을 안다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일반 자연인에게 묻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절망이에요. 그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미 지은 죄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으면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진노의 대상이 축복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7080을 무시하고 2030을 우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오랜 경력에서 나옵니다. 저도 이제 조금 목회가 뭔지 알겠어요. 오랜 경력에서 사람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보다 젊은이들의 힘에만 의존하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제야 세력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제야 세력이 북쪽에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작은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세계에서 제일 약하고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중에 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약한 나라 이스라엘에 신흥 종교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새싹처럼 연약한 기독교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도 거부당했던 기독교입니다. 그와 같은 때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 국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국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신고만 하면 재판 없이 바로 죽였습니다. 경기장에는 기독교인들의 몸을 태워서 횃불로 사용합니다.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검투사와 싸우게 하여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기독교 말살 운동이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는 행동입니까? 이 기독교 말살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지상에서 뿌리가 뽑혔다. 이제 기독교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략 한 2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기독교가 지상에서 과연 사라졌습니까? 200년의 세월 동안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 사라졌나요?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있나요? 지하에 숨은 기독교는 더욱 번성합니다. 얼마나 번성했나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연약한 기독교입니다. 그와 같은 기독교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로마를 정복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생각합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죽였고 또 죽일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당신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그냥 방관했으면 좋겠는데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진노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화평케 하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겠지요? 거기서 또 만나야 되겠지요? 그때 우리 모두는 천국을 가야 하고 거기서
우리는 또 만나야 됩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라도 구원시켜야 한다는 열정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자기들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들을 사자 밥되게 하고 자기들을 검투사하고 쌈을 붙이고 자기들을 횃불로 사용했던 그 진노의 대상인 그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했고 그 전도가 나중에 확장이 돼가지고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거예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지 할 건가요? 이스라엘 나라 이 아합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입니다. 모태신앙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자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자와 절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스라엘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이방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룰을 깨고 결혼했다는 말은 이세벨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으면 그렇게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했겠습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한테 야가잖아요. 대답하면은요 의심하니까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 천하를 다스리는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맞지요?
다시 뭘 들으셨어요? 천하를 다스리는 건 남자라니까. 또 차별이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하를 다스리는 남자를 누가 다스려요? 여자가 다스려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합 왕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우상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우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누구에게나 약간의 우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면 상쾌, 통쾌, 명쾌입니다. 이른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다 말면 상처받습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상처받았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안에 우상이 무너지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은 말씀을 싫어하죠. 왜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우상이 무너져야 되니까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우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선지자들은 붙잡혀 죽임을 당하거나 어디론가 숨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땅에 축복이 끊어진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축복이 끊어진다. 네. 엘리야의 말처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등장한다고 나라가 부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고 평가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 모였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부활절 예배요,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빌리그레암 집회도 100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지금요 5천 명도 안 모입니다. 그때는 교회 간판만 붙이면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1년에 없어지는 교회가 수백 교회입니다. 1년에 교인 숫자가 수십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1200만 기독교인, 지금 잘하면 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듭니다. 불경기가 계속이 됩니다. 국가가 부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산국가는 다 국가는 부자예요. 개인이 빈곤한 거예요. 개인이 불경기예요.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와 같은 때
오베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하는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아합 왕이 가장 신뢰하는 오베아다는 개인적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집 뒤뜰에 굴을 파고 2개의 굴을 파고 굴 하나에 50명씩 선지자를 숨겨놓고 보호합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지금 자기가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아니, 자기 왕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밑에 신하, 더더군다나 그 아합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고 있는 그 오베다는 선지자를 100명씩이나 숨겨두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요, 아합 왕이 볼 때는 오베다는 내 편이다. 여러분, 선지자 100명이나 숨겨놓고 지키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오베다는 내 편이다. 지금 아합 왕하고 엘리야가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다 원수지간이에요. 아합 왕도 오베다는 내 편이다. 엘리야도 오베다는 내 편이다. 그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으로 갈멜산 집회가 성립이 되고 그 갈멜산 집회 때문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베아다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누가 엘리야하고 아합 왕 중간에서 아합 왕도 신뢰하지 않고 엘리야도 신뢰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데, 이 오베다라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아합 왕도 신뢰하고 엘리야도 신뢰해서 그래서 만남이 주선되었고 그 만남의 주선이 갈멜산 집회가 이어졌고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 흉년이 끝나고 풍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오베아다, 그런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남이 만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맞습니다. 교회를 박해함으로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을 축복의 대상으로 바꾸는 일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자는요, 이해를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다 진노의 대상이에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갖고 저들을 축복으로 바꾸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예요. 전도는 피스메이커예요. 초대교회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꿨습니다. 오베아다라는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원수지간인 아합 왕이 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 논쟁으로 상처가 깊습니다. 좌파, 우파. 프레임이 강하죠. 경상도 프레임, 전라도 프레임.
좌파도 신뢰하고 우파도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피스메이커를 찾아야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열정과 좌우를 아우르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컫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는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진노의 대상을 하나님과 화해시켰던 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학과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초대교회 선조들처럼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오베다처럼 화해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